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52절 5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논리에 밀리자 또 다시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에 또 그들이 발끈했죠. 그리고 비난합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사람이 너의 말을 들으면 죽음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되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존엄입니다. 최고로 존경하고 명예로 여기는 대상들이었죠.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니까 다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것도 영원히.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이죠. 그들의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에 대한 오해지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죽음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모든 죽음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들도 잘못된 질문입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첫째, 비교 기준을 잘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은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와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피조물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죽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죽음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저 육신이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죽음은 분리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육체적인 죽음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은 영원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은 죽었다 말했는데 그 말이 틀린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었죠. 하지만 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 없죠. 하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죽은 게 아닌 것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생사의 변화가 아니라 거처가 바뀔 뿐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하늘에 사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계속 묻습니다.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리고 너는 내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개역 한글에서는 너는 내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번역한 적이 있어요. 너는 내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사람들은 각색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는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다른 사람들은 비굴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기준으로 나만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싶어 하는 욕구죠.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선지자들 얘기를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비교 절하시킬 뿐 아니라, 상대 절하시킬 뿐 아니라 자기도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다,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된 이야기를 하면 자기도 그것을 엮어서 나는 그보다 더 낫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보통의 화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오류를 범치 않기 위한 두 가지 적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퍼붓죠. 그 질문은 어떤 질문들입니까? 예수님을 불신하고 공격하고 평가절하하기 위한 부정적인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시대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도, 혹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 정황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린 자꾸 물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신자의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해 말씀으로, 또한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질문을 잘합니다. 질문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답을 찾죠.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을 많이 하는 모범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고 더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교 우위에 올라가고 싶어 한다든지 혹은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도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브라함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십자가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제자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 고백하는 영광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은혜인 아들들, 수험생들, 취준생들 그리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은혜로 역사하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